이스라엘의 건국의 왕, 그러면은 우리는 사울을 머리 위에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때의 초대 왕이었고 건국의 왕이었던 사울,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왕이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을 자신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그 마음, 마귀에 의해서 뺏겨버린 그 마음은 다윗이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경쟁 대상으로 여겨지던 다윗이 자기 앞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결정은 바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죠. 아니,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자신의 왕위가 항상 뺏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령 속에 사로잡힌 사울의 그 마음들은, 참으로 다윗은 그 마음을 읽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는 사울 앞에서 빨리 도망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사울을 피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거릇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게 하는 이런 일까지 서슴없이 범하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 시대를 우리는 영적 흑암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울이 있던 그 시대에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동일한 것은 흑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점점 확장된 상태에서 흑암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흑암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다윗이 있던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 흑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살인사건들이 필피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30-4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토막을 내고 사람을 갈아버리고 심지어 사람을 살은 상태에서 장기를 축출해서 팔아먹고, 이런 영적 흑암 시대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흑암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흑암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울이 그런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이런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은혜 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잘 이끌어가라고 세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울, 그에게는 왕권이 하나의 권위를 그리고 또한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터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켜야 될 권자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흑암 속에 다윗이 그의 눈에 띄었을 때는 경쟁 대상이었고 죽여야만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 사실을 알고 군사들을 파견해서 다윗을 생포해 오도록 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미갈이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임과 동시에 사울의 친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는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미갈에 인해서 다윗은 그 집을 탈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곳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가 탈출하여서 갔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였습니다. 그곳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영적 흑암이 있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우리가 마귀의 계략과 전략 속에 또한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흑암, 이 무서운 영적 흑암, 오늘도 이 영적 흑암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흑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환경들을 무너뜨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 환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영적 흑암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음란한 세상을 만들고 폭력 세상을 만들고 살해가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흑암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더 강력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영적 흑암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틀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흑암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력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악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이 영적 흑암 속에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은 이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틀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영적 흑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마치 천하를 들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삼손도 영적 흑암이 임해버리니까 그가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영적 흑암은요, 사람의 육신의 강함과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가지고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틀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영적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삼손도 그런 영적 흑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히니까 삼손 보십시오. 음란한 짓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짓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의 틀을 만들어 이런 영적 흑암 시대를 이겨나가는 악한 무리들에게 침노당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의 틀을 만들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침노당하지 않게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의 틀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영적 흑암을 이기게 만들고 악의 무리들을 이겨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의 이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라마와 이 나요스는 이 하나의 지역적인 측면이었고 라마가 지역적인 측면이라면 나요스는 하나의 거처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이 거처하였던,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생업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려갔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요스는 거주지, 거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요스는 어떤 거처였는가?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쳐 나가던 그런 거처가 바로 나요스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가 도피를 할 때에 그가 찾아갔던 장소가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영적 지도를 해왔던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라마라는 곳을 다윗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거처했던 이 라마라는 곳은 요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왔던 나요스라는 곳은 거주지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주를 나요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여리고 성처럼 초롱성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높은 어떤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연적인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라마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이 나요시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곳에는 첫 번째 그들을 지켜줄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천연적인 요새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다윗이 라마라는 곳에 갔는가? 라마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숨기든지 안 그러면은 사울이 찾지 못하는 멀리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라마라는 곳에 선지생들이 있는 거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이것은 나를 잡아 잡으세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자세와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한 절을 줄 때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왜 다윗이 라마에 갔는지 왜 사무엘이 그를 나요스로 데려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라마와 나요스는 군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옹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다윗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지시켜주고 있는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피하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악령을 사로잡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의 선택은 라마로 가는 것이었고 사무엘의 선택은 그를 나요스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바보 멍청이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흑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는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만이 이 영적 흑암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지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이 방법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의 틀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흑암을 이기게 만드는가? 먼저 첫 번째 18절을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제단 안에서 은혜의 틀을 만들어 영적 흑암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흑암 시대는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차게 되면 이 영적 흑암 속에 권력을 잡고 있고 권자 속에 있었던 이 마귀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속에 보면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공격을 당한 속에서 무너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처와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단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단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미나를 하고 훈련들을 시키지만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예전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 흑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흑암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제단 안으로 우리를 도피시켜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안이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됩니까? 교회 건물 안으로만 들어오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놓여야만이 그 제단 안으로 피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출했던 다윗, 빈몸으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이곳을 피신지로 결정한 것은 이 위기 속에 자신을 건져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걸로 도망간 겁니다. 어쩌다 가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지, 분명히 거기에 가면 지켜줄 사람이 없고 군사도 없고 어떤 천연적인 요새도 아닌데 내가 그곳에 가서 사울로부터 지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곳으로 도피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한 곳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으로 그가 도피한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런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영적 흑암 속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자초지종을 쫙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들었을 때 기가 찬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7살 됐을 때에 이미 그 머리에 왕이 될 것을 인지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붓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다윗을 잘못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자신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조치를 취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자신도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자신도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나요시라는 거쳐라 말하는 선지생도들의 기숙사로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생도의 기숙사 그러면은 요새처럼 호텔도 아니고요. 요새처럼 어떤 앞에 사감이 있어서 지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병사 하나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이 숨길 곳인가? 사무엘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철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왜 다윗을 그곳으로 데려갔을까, 여러분들? 사무엘은 사울로부터 표적이 되어 있는 다윗을 왜 이 나요시라는 선지 생도들의 기숙사로 데려갔을까?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만한 그에게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요시에 그를 떠넘기듯이 그럼 넘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는 바로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지키는 곳이라, 그런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을 나요스로 데려간 것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들 1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천사를 거느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 450명과 호련 단신 한 몸을 가지고 싸워서 그들을 무찔렀던 엘리야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바알의 선자 450명을 무찔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적인 공격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 흑암은 항상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빈틈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공격 속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엘리야가 호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주야를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참 비참하지 그죠? 40주야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목숨만 붙어 다오 이러면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갔던 장소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그것도 굴 속에. 다윗은 굴 속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라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든지 다 보는 장소. 그래서 다윗이 라마에 간 것을 사람들이 이미 봤고 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도망갔던 호렙산은 깊은 산골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또 굴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홀로 이렇게 외로이 서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래, 너 참 고생 많다. 어찌 너 혼자 그렇게 일당100 일당1000을 그렇게 싸워가는데 힘이 안 들겠느냐?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이세벨과 아합이 철저히 발본세곤하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에 7천이 있다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7천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첩첩산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첩첩산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합과 이세벨이 발견되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7천이 어디서 여러분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7천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목숨을 위해서 굴 속으로 도망왔지만은 이 7천은 내 속에서 도피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네가 왜 육신을 도모하는 도망을 갔는가 이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물리쳤던 450명 앞에 대적했던 그 모습은 어디가 뿌리고 육신을 굴 속에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그가 놓여 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흑암 속에 공격당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의 모습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우리가 영적 흑암을 이겨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터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터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깊은 산골이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런 호렙산과 같은 곳 굴속이 아니었습니다. 나요스였습니다. 나요스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다윗을 3번 발견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보편적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장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장소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적인 말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호렙산의 굴속으로 도망갔는데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데려가는 겁니다. 두 사람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여서 이겼던 엘리야에게 그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이 영적 흑암의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요 자신의 육신을 숨기는 장소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은혜 터 안에 머물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 터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영적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터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나요스는 그저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공격하면 무너질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곳을 지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긴 겁니다. 8절을 다시 하면 18절을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영적 흑암 속에 자신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영적 흑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 영적 흑암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흑암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다른 곳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허술하고 우리에게 어디가 단점이 있는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볼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우리가 공격했을 때 가장 잘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마귀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영적 흑암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깸셋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환경과 육신이 무너뜨린 것은 식은 죽묵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던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게 다가서면서 그래 너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빈틈을 보고 마음으로 공격을 바로 또 가는 겁니다. 1시간짜리 신앙해. 그죠? 잠깐 앉았다 가는 신앙 돼. 이러면서 영적으로 공격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터 안에 머물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공격을 당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거칠은 신앙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는 사무엘이 있는 장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도 다윗 앞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달려오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형통한 길이 막 열려지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막 3들 중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막 되는 것마다 범사가 잘 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막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펑펑 터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 앞에 위기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무슨 결론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보다 마귀의 영적 공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이거는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결론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잘 달려오겠습니다 불구하고 자신의 위기가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위기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실 때도 위기가 아니라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면 그 환경들을 통해서 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신앙 가운데 돌아오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동떨어진 역사 속에서 대적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 가운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바로 무엇이 내 속에 놓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 가운데 잘 달려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라마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라마로 달려가야 되면 하나님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옮겨주는데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마라는 곳에서 다윗이 간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나요시라는 은혜의 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동시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은혜의 틀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이 밀고자 저거죠. 이 어떤 사람이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19절에 어떤 사람이, 21절에 어떤 사람이, 22절에 어떤 사람이, 그죠?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장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는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악한 것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감싸는 오늘도 그 은혜의 틀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피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피하다 보면요, 우리는 타지 않는데 악한 것들은 태워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불길 속에 우리를 던졌는데 우리는 안 태워지는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못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배반치 않을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할 것이다. 그때에 불을 더욱더 갑절로 데피고 그리고 그 세 명을 불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무슨 불길이었습니까? 성령의 불길이었습니다. 성령의 불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 속에 그들 날개로 세 명을 다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불 속에 던질 때는 세 명의 모습이었는데 불 속에 몇 명이 거닐고 있더라. 4명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불을 갖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3명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옷에 거름 냄새도 안 나더라. 거름 냄새도 안 나더라. 여러분,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당할 때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피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은 악한 것들을 불태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싸안아서 은혜 틀을 이루어 우리를 지켜 보아십니다. 오늘도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악한 것들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감싸 은혜를 만들어 틀을 이루시는 주님 안으로 도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있던 장소는 비밀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중 어떤 사람이 이를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도록 군사를 라마 나요스에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파견한 전령들이 나요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붙잡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요스라는 곳은 쉽게 누구든지 가서 다윗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장면을 사무엘도 목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전령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나요스에 접근을 하는데 나요시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서 그곳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임금으로 그들을 불태워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귀에 의해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 소식을 어떤 사람에게 또 듣습니다. 그들이 사울로부터 파병을 받아서 다윗을 체포하러 갔던 그들이 나요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에리아 속에서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 마치 성령이 막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직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더 강력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이 계산 속에 두 번째 분류를 보내고 세 번째 분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요새 있는 다윗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3번이나 축복하게 하더라. 오늘 이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3번이나 실패한 그들은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발람의 입처럼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기를 거듭합니다. 성령의 화염금이 이들로 하여금 나요새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들의 영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남아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한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시편 61편 4절에 보면은 훗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남한 나요새 이런 모습들을 그는 체험을 했던 그는 내가 피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화임금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요새라는 은혜 틀을 만들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신앙과 사업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러면요 이 속에 영적 흑암이 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한 장막은 주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역사를 익힌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불불에 던짐을 당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한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보십시오. 사무엘이 얘기돼서 지금 산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들이
나요스로 사울의 그 명을 받아 다윗을 체포하려고 들어가려 했지만은 그들의 육신이 그곳에 다윗의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그 나옷이라는 것은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철옹성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다윗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화염금들로 둘러쳐버리니까 무기를 들고 있던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영적 침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성령의 뜨거운 불길 안으로 나를 도피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할 것이라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처럼 우리 신앙들이 뜨거워졌을 때 성령의 불길대로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태워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요시였습니다. 오늘도 나요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22절로부터 24절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대해서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은혜의 터 속에 우리를 도피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틀을 만드는데 그 은혜 틀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때에 성령의 은사를 베풉니다.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서 악한 세력은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한 영적 전투, 영적 침노, 이 영적 현상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이겨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참 다 답이 다 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는 그 일에 세 번이나 실패했던 사울이 몸이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내가 라마에 가서 나요스로 들어가 다윗을 잡아올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잡으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요스에 있겠습니까? 이미 노출되었는데 불안하죠?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와도, 야, 그 다음에 또 오겠구나. 도망가지. 그래서 이것을 성령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한 번 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번 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 번 왔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간단하지, 그죠? 정말 여러분들은, 야,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결정을 지었는 그 순간은 여러분 붙잡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질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세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깨달아죠. 그래서 영적 감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세 번이나 실패했으면 깨달아야지. 세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직접 하겠다. 놀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강력함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틀림없이 다윗을 체포하리라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가는데 왕이 혼자 가겠습니까? 왕이 가면은 더 강력한 군사를 함께 뒤따르는 것은 당연치사입니다. 그때 사울이
남아나요스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 한 8km 떨어진 세구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사무엘과 다윗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전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요놈이 아직까지 그곳에 있어? 내가 틀림없이 너를 잡으리라 하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발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다스림을 사울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고 이전의 전령들처럼 다윗에 관해 마치 발람처럼 다윗을 축복하면서 나요스에 이르게 되었더라. 아시겠습니까? 나요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가는데 그가 겉옷을 다 벗어버리더라. 여러분들, 왕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비할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죠? 팬티까지 벗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 겉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벗겼습니까? 하나님이 벗긴 거, 하나님이. 그죠? 그가 벗은 몸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겉옷의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의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겉옷의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사울의 입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려서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요까지 가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 겉옷의 주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가해오는 핍박과 욕됨은 사울이 옷을 벗어 다윗을 축복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영광이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악한 대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며 다윗은 그가 자라날 때에 아버지로부터도 천덕꾸러기로 이김을 받았고 그는 8번째 아들로서 그렇게 가정에서도 별반 가치 있게 자라왔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그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졌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몸부림을 쳤던 다윗,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 도피를 했던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라마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라마로 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으로 그는 믿고 도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하여금 나요스로 가기까지 다윗에 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속에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난주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손쓰지 않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인생이 정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대역전시켜버립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역사, 인생의 대역전이 이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악한 세력들에게 대해서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대해서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하나님의 터 안에 나를 머물게 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피시키는 우리의 영적 밝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째 집에 좀 좋은 거 번듯한 거 하나 사보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벌써 틀렸기 때문에 인본적 세속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마귀에게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침범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화임금들이 여러분을 둘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번성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목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터, 우리의 목적을 만약에 이루기 위한 터가 열리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인본주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세속화가 우리와 함께 침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틀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 은혜의 틀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감사 은혜 틀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부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카드 회사에서 BC카드죠, 그죠? 부자 되세요. 이러니까 카드만 사면 전부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카드를 많이 내든지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빚쟁이 돼버리더라. 부자 되세요. 이러면서 BC카드를 선전했는데 나중에 카드 많이 썼다가 전부 다 빚쟁이 돼버리더라. 신용불량자 수두룩하게 나왔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려고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풀어지는 은혜 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달려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먼저 인본주의가 만들어졌고 세속화는 그 속에서 함께 또아리를 틈 속에 자신과 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 속에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 틀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틀을 이루어줍니까? 피할 길에 대한 틀을 이루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틀을, 은혜 틀을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은혜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은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인본주의, 세속화 속에 또아리 터는 속에 마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 틀을, 그리고 그런 속에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더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번성시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힘있게 달려가고
그런 속에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앙 안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세워져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틀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은혜의 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에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는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달려갈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였지만은 성령이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능력 있게 일어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인도하는 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